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간증이 나옵니다.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면은 직접 증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는 분도 있고, 우리가 회심하고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건 직접 증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간증은 9장에서 회심했죠. 그때 한번 나왔고, 여기 22장 군중과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가이사라 항구에 가서 한번 하고 3번 합니다. 회심 장면을 약간씩 조금씩 틀리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울의 회심 간증을 보겠는데요. 이것으로서 이제 그 듣는 모든 회중들이 좀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바울을 배척하기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려도 안 들리는 거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부형들아, 참 아주 친밀한 단어죠. Brothers and fathers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데반이 7장에서 구약을 쭉 설교하고 이제 거기서 돌 맞아 죽잖아요. 그때도 스데반도 부형들아 이렇게 그 호칭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형제들아,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아버지 같은 분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변명하다,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다 할 때 변명한다가 이게 이제 아폴로기아인데요. 이 아폴로기아가 뭐냐면 말로써 무엇을 방어한다 이런 뜻이, 말하자면 변호한다, 변론한다 이런 뜻인데, 변증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확실하게 교리 가운데 서가지고 변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와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폴로제틱스가 변증하기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아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변증한 겁니다. 그들의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민자입니다. 어디로 이민 갔는가? 저 길리기아 다소로 이민을 부모가 일찍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미 로마 시민권자를 취득을 했고 바울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면서 태생적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다소가 그 당시에 로마령에 있었고 그쪽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지방 수도.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그 율법적으로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성지죠. 그래서 그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제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세 지지 말고 네 밥벌이 네가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 기술은 남자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라고 하는 방임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그 탈무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인데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서울로 얘기하면, 또 캐나다로 얘기하면.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 보통 유대인들의 선생님은 우리가 랍비어, 이렇게 랍비. 근데 랍비 중에 랍비를 가르치는 랍비를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 선생님이 되는데요. 이 3대 라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첫째 라반이 에스라입니다. 우리 에스라서의 구약에 있는 에스라. 아주 두루 말할 거 없죠. 학자요, 제사장이요, 아론의 16대 손이요, 엄청난 분이죠. 그 다음에 중간기 정도에 와서 그 독립국가를 잠시 하수문왕족했는데 그때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한 분의 라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힐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유대교에 있었으면 아마 이 라반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주 열심을 육신적으로 됐고 율법에다 능통하고 3대 라반 정도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이 가말리엘이 인품이 아주 좋습니다. 그 사도들이 같이 왔을 때 그 풀어주지 않습니까? 가만 두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지금 막는 것도 소용이 없고, 만약에 사람으로서 난 일이라면 이 사도들의 전파하는 것이 아이고 이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사도들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품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제 스데반도 거기 있었답니다. 그 문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바나바도 거기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주 훌륭한 계보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끌어다가 이제 형벌을 받게 하려고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메섹은 이방인 100% 이방인 교회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죠. 뭐 다메섹 교회를 중심으로 뭘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유대 민족의 그런 한 지방에 있는 그런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 이제 거기까지 가서도 핍박하는 건 가능했던 건데요.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갔다. 그럼 공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유의 말단 그 공무원이 아니겠는가. 아직은 젊으니까요. 그렇게까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하급, 그러니까 뭐 고급 공무원은 이제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한 중급이나 이제 몇 사람을 이렇게 인수라고 하는 거 보면 한 중급 정도 뭐 이렇게 공무원 공권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엄청난 이제 광경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부르는가? 뭐 옛날에 이제 성경에 나오기 전에는 뭐 만물을 가지고 양심으로 부른다. 그래서 수지 맞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그건 이제 옛날 방법이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보나 사람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인생을 부릅니다. 나에게 오라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요. 영 급하거나 복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일꾼을 뽑든지 아니면 구원에 예정된 자가 있다면 이렇게 직접 만납니다. 오늘날 전 모슬렘권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렇게 직접 만나줘야 변합니다. 이방인들이 가서 어설프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 이러면 핍박당하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 머릿속에는 이미 메시아의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다. 이 바울처럼. 그러면은 뭐 두말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교인들을 핍박하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때 얘기하면서 막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것은 나다. 나. 이래서 이게 우리 지체론이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래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뭐 두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참 엄청난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9장과 22장과 26장에 이 회심의 광경이 세 군데 있다고 그랬죠. 그를 비교해 보면 잘 어떤 데는 빛은 보고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고 어떤 데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빛이 변화산에 일어났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름, 소명받지 못한 나머지는 주님의 권능 앞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의지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말이야 이런 말을 했다. 초막새를 지차 뭐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바울과 함께 대여선명이 같이 가다가 갑자기 그냥 대낮인데 밤에 그랬다면 그 뭐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정오 대낮이면 제일 화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버리니까 뭐 눈이 멀을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나머지는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랬죠. 이 소리에다가 줄치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콜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막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알아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밝은 빛과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밝은 빛에 눈이 멀었고 그 소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고받고 대화를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빛 앞에 넘어지면서 엄청난 그런 소리만 들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군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 사도 역시 대사도 아닙니까? 우리는 중세하고 나서도 그냥 나 죽겠다 힘들다 이랬었는데 대사도는 바로 즉석에서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명을 주십시오. 자, 엄청난 사도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뭐 10년, 20년 해도 뭐 좀 교회에서 해라 뭐 이러면은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나 못하겠는데 이러는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돼? 이게 진짜 보배로운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되겠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도 몸도 시간도 다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투자할 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람과 동행하신다고 그랬죠.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주변에 이제 일을 하려면 사람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에서 눈을 뜨게 하는데요. 그래야지 증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주님을 그러시는데 변했다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중생과 이런 것이 효심이 이제 점점 더 주변에 알려져야 같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거 줄치세요. 비록 지금 기독교인이지만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산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 율법에 따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냥 편리하게 그냥 뭐 감옥 뭐 대도 살인했는데 막 나중에 어떻게 해서 금방 뭐 목사가 되고 막 이러면서 교회 간증 돌아다니고 그러 보면 조금 의아스럽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본색에 드러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됐다면요 율법에 따라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거리의 지침이 이 율법입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느냐? 못다 하면 내가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서 여기도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율법을 꼭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나를 내 생활을 그렇게 잘 경건하게 지켜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누차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미 받았어요. 그 구원의
받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가 우리 지금 여기 많이 나와요. 좀 있으면 대제사장도 아니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나쁜 사람도 있지.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하나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냐, 여호와의 은혜. 우리 구약 공부할 때에 여로보암에게 와서 예언을 한 사람이 하나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 야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나 아가 붙으면 야훼를 뜻하니까 하나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사람인데 이게 헬라로 와서 아나니아가 됐습니다. 내가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때 이제 9장에서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눈병이 나아버렸었지요. 그래서 그때 9장 우리 공부할 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표징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회심의 장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는 분별을 못했지만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독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장면에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소리를 메시지를 자기를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알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약의 사도는 13명입니다. 12사도와 플러스 사도 바울 해서 13명인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 봤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때뿐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올라가서도 봤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천국 방문기를 거기다 기록해놨는데 직접 가서 봤으니까 나도 사도다.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옳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과 본 것을 확실히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때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알고 보고 듣고 이게 증인의 3대 조건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그거는 구약 세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원한 세례를 받아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눈 뜨고 성령 충만 받은 경험한 얘기는 끝났고요.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다가 3년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3년 정도 지난 주에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제 배척을 당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보면은 그냥 한 두 줄 그냥 3년 후에 갔는데 바나바 분이 보지 못했고 야고보 저의 형제 야고보한테 소개해 줬는데 나머지는 나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핍박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이사랴 가서 배를 타고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게 판타지아입니다. 보통 옛날 성경에는 비몽사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 완전 육신을 잃어버려야 비몽사몽 안에 주님을 보는 거고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는 안다. 이 지경이 됐을 때 삼층천에 올라갔고 베드로도 환상을 볼 때에 내가 배고픈데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그때 고넬료 구원하라는 그런 가증한 동물의 그런 환상을 보는 그래서 이 황홀 중에 그러니까 막 어떻게 좀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면 바로 예언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만 나와요. 주님이 우리가 뭐가 좋아서 다 듣기 좋은 말만 하시겠습니까? 반반 정도 하시겠죠, 사실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냐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마치 핍박당하고 이래서 그냥 피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환상 중에. 왜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안 나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가라 땅끝까지 그랬는데 안 나가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는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갔던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었고 싶었겠지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엄청난 중생의 기쁨도 있었고 그렇다면 주님의 생전에 만났던 사도들한테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교제를 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됐다.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코이노니아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도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꼭 교회 안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그럼 좋지요. 그러나 받은 사명이 다르다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세상의 외로움이야 그렇게 큰 바다가 됩니까?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별로 사도들하고 교제도 못하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빚진 게 많습니다. 여러 지금 성도들도 막 죽이기도 하고 잡아다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명한 집사 스데반 그 증인인데요. 이 증인이라는 게 이제 마르투스예요. 헬라어는. 영어로 하면서 머터가 됩니다. M-A-R-T-Y-R, 머터. 그래서 머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 강의를 할 때 증인과 순교자가 어근이 같다. 같은 뿌리에서 왔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의 각오를 갖고 있는 자가 알고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증인이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어원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하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때가 아니라 하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말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서로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요. 천부장 뭔 소리인지 영문도 모르는데 그걸 듣더니 갑자기 군중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가서 통역을 세워놓고 영내 가서 한번 바울을 신문해보자. 그러면서 영내로 데려가라. 여기 전쟁 대문하겠다. 이러면서 끌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단이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했죠. 또 그와 엄청난 간증이 있다고 막 선포하니까요.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울을 죽여버리자 차라리 하면서 막 귀를 씻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못 들고 듣고 귀를 씻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내로 데려갑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로마 형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로마 법이 그랬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 하나가 어디 북한이나 이런 데 갇히면 그냥 쌩 난리를 피죠. 자기들은 수백 명을 죽이면서도 자기 시민권 가진 사람 한 명이 생기면 유엔 총회가 들썩거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민권자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 바울은 태생적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더
끝발이 높지요. 근데 이제 천부장 루시아는 돈을 주고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투자 이민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공부 잘해서 천부장까지 됐는데요. 돈을 들여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은연중에 나왔는데 얻었다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얻었겠죠. 어떻게 뭐 뇌물 주고 이러진 않았고. 그래서 오늘 같으면 이제 투자 이민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은 지위를 얻었고 군인까지 됐는데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앞에서는 이제 한껏 늘리죠.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천부장이요. 고분고분 말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당하는데 편도 안 들어주고 막 이랬느냐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을 누가 막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결사대회를 결성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 영내에서 죽으면 큰일 나죠, 천부장이. 그러니까 막 빼돌리고 저기 가이세라 한국까지 막 밤중에 보내고 군대를 200명 막 호위병 시켜서 보내, 이런 난리를 피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중에도 보면은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가 있다고 그래서 많이 돌봐줬다 이러면서 총독과 그 헤로드 왕 앞에서 막 생색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 데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대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22장은 바울의 변증입니다. 자기 간증을 변증적으로 구약을 가지고 풀어서 회중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전도되는 거 봤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쭉 해보고 통독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도 안 믿는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한 5분이나 10분 만나가지고 사형리 가지고 항복받는다고 믿음이 들어옵니까? 만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구원받는 그 생명을 얻는다면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요. 그래서 22장 사도 바울의 변증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